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청소년 미래세대 초신자의 신앙 궁금증 121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천사는 정말 있나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1, 제1부 천국 지옥 진리를 다룬 9개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있다고 나오지만 천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라핌 같은 존재들은 천사가 아닌가요? 그리고 천사는 성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도대체 천사는 정말 있는 건가요? 또 옛날 그림을 보면 꼬마 아기가 날개를 달고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는 여자나 아기 천사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이에요. 천사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다 보면 우리 친구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천사란 무슨 뜻일까요? 천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사자의 줄임말인데, 사자란 파견된 자 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심부름꾼이란 뜻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주권, 통치자, 권세와 같은 말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다른 말들이에요. 따라서 천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천사는 어떤 성질을 지닌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가리켜서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몸의 형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미술에서 천사를 묘사할 때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천사가 존재하는데 영으로 존재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인데, 원래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천사는 인간처럼
남성이나 여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성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점에 있어서 천사는 반드시 남성이나 여성으로 존재하는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 천사도 여자 천사도 아기 천사도 어른 천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만 있을 따름이죠. 천사는 지식을 가진 지성적인 존재예요.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가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지성적인 존재예요. 또한 천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부활한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천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죠. 시편 148편 2절에도 같은 명령이 나와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냄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본문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이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자 옆에는 왕자를 가르치는 학식이 높은 학자도 있고 왕자를 호위하는 무사도 있어요. 학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사도 왕자와 무술 대결을 하면 주먹 한 방으로
왕자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공을 지니고 있지만 왕자를 가르치는 학자나 왕자를 보필하는 무사가 왕자를 능가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왕자 밑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람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예요. 능력은 천사가 사람보다 많지만 신분은 인간이 천사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천사들의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선 천사는 아주 많고 강력한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사들의 집단을 말하는데 병거라는 말은 옛날에 말이 끌던 전차를 뜻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벤허가 라이벌인 로마 친구와 전차 경주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전차를 연상하면 된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사회가 강력한 전차 군단과도 같은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요. 천사들의 사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천사들로 구성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선 그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응시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5장 20절 하나님의 전차 군단인 병거를 구성하는 하늘 군대의 주력군들이죠. 다음으로는 스랍들이에요. 우리 친구가 질문한 세라핌인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세라핌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수종을 드는 자들이죠. 스랍들은 그룹보다 지위가 높은 지휘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 밑에 정사, 능력, 보좌, 주관자들로 불리는 다양한 천사의 서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편 성경은 수많은 천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천사는 미가엘인데 유다서 9절은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천사 군단 전체를 통솔하는 총수를 말하죠.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사탄과 대전투가 벌어질 때 천사 군단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스랍들 가운데 한 명인 가브리엘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사의 역할을 맡은 천사예요. 천사들은 창조되었을 때 모두 선한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천사가 창조된 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이전 어느 때인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유다서는 6절에서 이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나는 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동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이라고 하죠.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이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미혹받아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천사와 악마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활짝 펴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힘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